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그 업적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비싼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야만 한다고 경쟁이 붙어서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며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목사가 될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은 네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20년 세월 동안 나라의 국방을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에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솔로몬은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20년 동안 국경에 성들을 견고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정치적인 협정을 맺고 그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이런 정치적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면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정치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력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은 온통 여인들과 나라를 지키는 것에 빼앗겨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솔로몬의 마음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믿으며 자신의 정치력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므로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했지만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빵점 신앙인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는 북쪽의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두 지파만이 남아 유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 나라로 갈라진 채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미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원했던 길을 자신의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언약이 무엇이고 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그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겠다는 심판의 말씀이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를 조금씩 흔들어 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한 사건을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가면 또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서만 경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통하여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흔드시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니 그의 마음을 이미 우상에게 빼앗겨버리고 여인들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가룟유다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불신앙의 생각들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줄도 모른 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으면은 솔로몬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솔로몬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로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는 이유가 처음에는 솔로몬이 밀로라는 성을 건축할 때에 그 여로보암이 참으로 큰 용사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실력과 재주를 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울 정도로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히야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10조각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솔로몬은 앞으로 자신의 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는 이 여로보암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33절에서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찢어서 대부분을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울 왕과 같은 길을, 망하는 길을 걸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손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기 시대가 아니라 자기 아들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는데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지만은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그 다윗의 마음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되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한 심령이란 죽음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음마땅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역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함같이 행한다는 것은 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 안에 있는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는 것조차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게서 주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 2지파가 주어져야 맞는데 왜 한 지파를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고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 나머지 지파들과의 전쟁에서 그 지파가 힘이 없어지고 미미한 한 부족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대 나라를 이루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지파였기에 오늘 하나님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나아서 그럴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르호보암 자신도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어 결국은 그 나라의 10지파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버리는 악을 선택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주는 것은 다윗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 빼앗아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었는가, 거기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지파를 다 빼앗겨버리고 겨우 한 지파만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두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이 긍휼에 의한 죄의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언약 밖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 용서의 길을 긍휼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의 긍휼을 받기 위해 덕을 쌓고 선을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더 큰 공덕을 쌓고 더 큰 업적을 남기고 더 큰 일을 해야만 신으로부터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뭘 주고 사야 되지 왜 내가 공짜로 그것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업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은 성전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업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마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처박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내 실력과 재주와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고 더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수많은 성을 지으며 수비대를 두고 군비를 확장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 대부분을 빼앗겨버리고 겨우 한 지파만 끓여가는 등불처럼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긍휼히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